오늘 본문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그 찬송도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기록된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처럼 많이 익숙하고 또 친숙한 그런 말씀인데, 근데 오늘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몇 가지 난제가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난제를 먼저 풀어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상고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참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의 성경책에 바로 앞장에 있는 24장 42절 말씀을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통점이나 혹은 비슷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말씀은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비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그리고 13절까지의 이 비유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날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앞뒤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참으로 편지 봉투를 붙일 때에 입구가 있고 또 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뒤를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단어죠. 깨어있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 주의하다, 눈여겨보다, 지켜보다라는 아주 집중하여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22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단어는 성경이 등장할 때마다 정신도 차리고 또 주목도 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참으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라라는 그러한 경고와 그러한 또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인데, 그래야만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맞이할 수 있으니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시제로 볼 때에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명령형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도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주의를 놓치지 말고 긴장하면서 주목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그러한 엄청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내가 사는 시대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끝날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세상이 끝날 얘기를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런 기상이변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주님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종말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긴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또 가문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의식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동일하게 또한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깨어있는 삶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매주마다 본질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야말로 본질로 돌아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은 내가 구원받은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어미로운 명령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어있는 삶의 어떤 의미와 그 다음에 교훈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처녀가 이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준비하는 이 결혼식, 어떤 결혼식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종말을 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끼리 남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거룩한 명령을 감당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끼리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성령도 있어야 되겠고, 권능도 받아야 되겠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고, 권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때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이자 예루살렘 성경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에콜 비블리크라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롤랑 드보라는 교수님이 쓰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식 할 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은 1시간 만에 다 뚝딱 해치지 않습니까?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정말 전광석화 같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풍습을 따라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료에 보니까 10대에 흔히 후반 정도의, 중후반 정도의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뒤에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결혼식은요, 놀랍게도 되게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아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하루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관념은 모든 것이 다 저녁이 되어야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유익한 것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잔치를 위한 충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다음에 해가 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신부들의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부들의 친구들은 들러리를 써야 되는데, 이 들러리를 쓰기 위해서 신부들은 늘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면서 신랑과 그리고 신랑 친구들이 오는 것을 이제 신부 집 저 맞은편에서 마중 나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이제 신부 집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 신부 들러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결혼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천국은 그 다음에 마치 무엇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겁니까? 등불을 들고, 등을 들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등을 들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횃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이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횃불은 이제 장작에다가 큰 나무 이렇게 가지에다가 끝에 헝겊을 감습니다. 그리고 감람유, 즉 이제 올리브유죠. 그것을 듬뿍 찍어 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횃불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대부분 타는 그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등불을 들고 있는, 횃불을 들고 있는 신부 들러리들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돼요. 타는 그 횃불에다 기름을 다시 찍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나 또 신랑 친구들이 오는지를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몇 명 나옵니까? 10명이었습니다. 10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10명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혼자나 2명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꼭 10명 이상이 채워져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꼭 10명 이상의 그 하객들이 조문객들이 몰려와야 그들은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결혼식에서도 이 10명의 이상의 손님들이 있어야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는 지금 10명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다는 시절임을 감안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횃불과 기름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올까 저제나 올까 신랑과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언젠가는 신랑이 오겠죠.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는 이제 신랑과 결혼 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케투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케투바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평생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투바와 함께 신랑은 신부 부모님에게 결혼 지참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단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예단이 그냥 예단이 아니에요. 정말 신랑이 등골이 빠질 정도로, 휘어질 정도로 정성껏 준비를 해서 나에게 딸을 주시는 그 신부 부모님에게 마땅히 답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랑이 와서 이처럼 이제 그런 케투바를 주고 서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랑 집에서 벌이는 잔치가 그게 원래 혼인 잔치이지만, 신부 집에서 이처럼 혼인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은 이제 떠나보내는 신부를 위한 아쉬움도 있고 신랑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진짜 결혼 예식의 혼인 잔치보다도 앞선 그런 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따르면 신랑이 오는 일이 지연이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의 그 도착이 지연이 되자 모든 들러리들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랑이 이제 한밤중에 도착한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고, 잠에 취해 있던 10처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다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각자의 횃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명의 미련한 자들은 그 횃불에 기름이 없어서 다 꺼져버렸고 5명의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머지 5명의 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신부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신혼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쉽게 생각해서 그 신혼예식에 참석해도 그만, 안 참석해도 그만인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신혼예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혼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서 처녀들은 그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주님의 어미로운 명령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혹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는 정말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내 때는 아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호기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종말의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은 정말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이라는 눈에 보이는 준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잘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정말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리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너무나 더디게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알람 시계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연이 되자 잔치 준비로 피곤해진 모든 처녀들이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다. 이 다라는 말씀 안에는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나 혹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같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자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잠을 잤다고 했을 때 주님이 책망하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잠을 잘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잠물로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 적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회복하려고 1달 넘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과연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는 시대예요. 불신자도 자고 그리스도인도 잘 수 있습니다. 전철을 타도 잠을 자고 버스를 타도 잠을 자고 심지어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거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잠을 자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미련한 5 처녀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저는 슬기롭고 또 그다음에 미련하다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한 것이 어떻게 슬기롭고 어떻게 미련한 것인지를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원래 슬기롭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생각이 있다는 단어예요.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는 거, 이 미련하다는 뜻은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슬기롭고 미련한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느냐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까,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생각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느슨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생각에 그냥 잠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신랑이 온다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도착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다섯 처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신부는 그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어요. 마침내 기름을 구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만 이미 혼인잔치집은 굳게 닫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들려오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고, 그리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시되 곧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신과 게으름 속에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생각을 하시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도 반드시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면서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열 처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그리고 예쁜 드레스도 입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횃불도 기름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이는 준비는 다 똑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준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그 횃불을 밝힐 기름을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불태울 그 기름만 적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밝힐 때에 소모되는 그 기름,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밝혀야 되는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판가름이 되었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약학자들 중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이라고 해서 이 기름을 성령으로 대입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본다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나중에 성령이 모자라서 주님을 맞지 못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무슨 주유소에 넣는 기름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주 귀한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칼 던프리드라고 하는 신학적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름은 이것은 바로 행함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이 기름이 행함을 상징한다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마태복음 23장과 25장 사이에 있는 그런 쭉 얘기들을 모아보니까 기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종 내지는 행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이 앉아있는 저곳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행하고 그들이 삶은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말씀 끝자락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영성에 들어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어미롭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하시는데 슬기로운 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 가운데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석은 그 다섯 처녀, 미련한 그 다섯 처녀 가운데 자신도 속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에 의해서 신혼잔치집에서 쫓겨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열처녀 비유는 불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지만 신랑이신 주님께 쫓겨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보여드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행함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세우는 역사,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 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행함,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해야 될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쓸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등불의 기름, 내 횃불의 기름은 내가 바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멀리서 신랑이 오게 되면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신랑을 신부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풍습 가운데서는 이 행진에 참여하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행진에 참여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결혼식을 저주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행진에 참여할 수 없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빌려달라는 거예요. 기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려줄 수가 있는 게 있고 빌려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하나님 앞에 맺는 그런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행함이라는 것은 정말 남들이 축적한 그런 영적 재산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내가 스스로 준비해서 내가 등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남의 것을 빌려서, 남의 인격을 빌려서, 남의 행함을 빌려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함이라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이제 신랑의 행진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인집 문이 닫힌 이후에 주여 주여 부르짖을지라도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렸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저주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남의 기름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권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전도자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완악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장인어른은 잘 두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떵떵거리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장인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마누라는 날마다 교회에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던 것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누라에게 아버지면 나에게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장인어른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가려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 숟가락이나 남편 숟가락 다 저마다 따로 들고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숨은 내가 쉬고 또 네 숨은 네가 쉬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덧입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티켓은 한 사람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티켓을 가지고 안에 따라서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간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자림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나태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방만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처럼 느슨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다라고 칭찬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지,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삶은 신랑 되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은 행함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은 내가 쓸 중불과 기름은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깨닫게 되고, 깨어있어야 듣게 되고, 깨어있어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